가수들이 노래 하나 히트친 곡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용 같으면 잊혀진 계절,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그 다음 뭐더라,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곡 하나 히트곡 나오는데 보통 한 1000번 정도를 부른답니다. 사람마다 18번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설교에도 18번이 있고 목사님들마다. 근데 이제 그 18번 설교 중에 만약에 내한테 톱 100, 톱 100, 뭐 톱 10은 너무 작고 톱 1000가지 설교를 해봐라면은 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는 설교, 요 설교는 꼭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수없이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설교한 것 중에서 한 1000개를 뽑아서 한다면은 그 중에 오늘의 설교를 추천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만큼 현대 교인들에게 오늘 중요한 설교인데, 오늘 특송 제목이 뭔지 아세요? 틀렸어. 내게 강 같은 평화인데 그걸 연주하는 사람이나 피아노 치는 사람이나 앉아 듣는 사람이나 얼굴에 강 같은 평화 한 개도 없는 거 있잖아요. 썩은 고구마 삶아놓은 것 같아. 우중충하게. 이걸 누가 예리하게 지적을 했다고. 뭐냐면은 왜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고, 왜 믿음이 자라지를 않고, 왜 주 안에서 안정되지 않고, 왜 항상 뭔가 밀려오는 것 같고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프지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강력한 영적인 AS가 없어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거시기한 겁니다. 되게 밋밋하고 밥을 먹어도 모래 씹는 것과 같은 기분 있잖아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잘 아시겠죠. 5월 달에 되면은 3월 달부터 종자 논을 만들어서 그걸 씨를 뿌려서 그 다음에 따뜻하면 거기서 모가 이제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면 5월 달에 그걸 전부 다 뽑아가지고 다시 진짜 논에다가 옮겨주거든요. 이양이라 그러는데, 환경이 더 좋은 곳에서 잘 자라가지고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심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혹시 소나무 옮기는 것을 보셨으면은 소나무 한 그릇 옮기는데 엄청난 기술자들이 붙어서 하고 마지막에는 크레인까지 동원해서 그 소나무를 공중에 들어 올려서 옮겨서 그 다음에는 옮겨 심는 과정에 보면은 굉장한 정성을 들이고 영양제, 물, 심지어는 막걸리까지 뿌리가 잠기도록, 밑에 나무가 잠기도록 그렇게 듬뿍 부어줍니다. 살으라고. 아니면은 소나무는 아주 예민해가지고 옮긴 후에 많이 죽어버립니다. 자, 자녀가 없는 집에서는 자식을 낳는 것이 소원이죠. 뭐 아들이든 딸이든 조사오니 네 배로 하나만 낳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10년 동안 기도하는 가정도 봤는데, 근데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낳은 후에 신앙적으로 인성적으로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무는 못 쓰면은 불로 뗄 수 있습니다. 화목이라 그러거든요. 화목 재료가 되는데 인간 못 쓰는 것은요, 진짜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교육 똑바로 안 해놓으면 차라리 애 안 낳는 것이 훨씬 낫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서 항상 공부를 1등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름은 생략하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따로 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는 결혼하게 되면 절대로 자식을 안 낳겠다. 왜? 자기처럼 멍청한 녀석을 낳을까봐 걱정이 돼서. 근데 그 친구 공부 계속 1등 했거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런데 멍청한 것이 아니고 그 친구 중에 장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인데, 생명이라는 거는 유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또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자식에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낳겠다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잘못 교육을 내서 사회나 가정에 짐이 되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낳는 것이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이 안 되었으니까,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자, 그렇다면 시인자들에게 있어서 차라리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안 다녔으면 훨씬 좋을 뻔했는데, 기도를 잘못해서 안 그러면 외야된 성격 때문에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인자들에게 특히. 그런데 귀신이 들어갔을 때에 그 귀신을 쫓아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귀신이 쫓아낸 후에 나중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죠.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 그러는데, 그 천국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신앙에 관해서는 이 부분 하나 건드리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후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신 귀신 하나 들어가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덜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가짜 교인들을 척결해내자 하다 보면은 가짜 교인들, 덜 끼치지 못하는 피해를 주는 교인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걸러내려고 하다가 진짜까지 시험에 빠져버리거나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라지라는 말, 가짜 신자라는 말이거든요. 가짜 신자, 거짓 교인들이 존재하는데 그냥 버려두라. 절대로 쫓아내려고 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치해 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짓 교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 성도들을 위해서 거짓 교인들을 교회 안에 존재하도록 그냥 두라는 겁니다. 물론 기한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고요. 마지막 심판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가라지와 알곡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알곡은 영원한 천국에,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짐으로, 천국이라는 것은 깨끗한 성도, 참된 성도들만이 모이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주의 한마디 했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순수하고 깨끗한 나라로 만드시기 때문에 알곡이 아니면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거짓 교인들이 있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참 성도들을 더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거짓 교인들의 현란한 말의 유혹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고, 똑똑한 척한다고 휩쓸리지 말고 늘 말씀 중심, 철저한 양심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야만이 자기 자신을 억지로 거짓 교인들로부터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거짓 교인들을 말씀 중심으로 축출하려고 든다면은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거기 보면 참 좋은 말씀이 있죠. 그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애쓰지 말고 네가 세상 밖으로 나갈지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의뢰껏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간섭하거나 쫓아내거나 멀리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너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빠르다. 그러니까 거짓 교인들을 축출하려고 든다면은 참된 성도들이 실족할 수가 있음을 꼭 생각해라.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셨으면 벼농사를 지을 때에 그 벼하고 이파리가
비슷하게 생긴, 거의 뭐 90% 이상이 비슷하고, 그 농사 안 지어보면 구별도 못할 정도로 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피는 벼 뿌리에다가 다시 뿌리를 받고 같이 자라는데요. 그 피가 벼가 먹을 영양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보면 이파리가 약간 진한 녹색이 돼요. 왜냐하면 영양분을 하도 잘 빨아먹으니까. 근데 거기에 붙어있는 벼들은 보면 약간 누리끼리 합니다. 영양분을 다 빼앗기니까. 그래서 이 피는 반드시 뽑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농사를 아는 사람들은 피를 뽑지 않습니다. 왜? 그 피를 뽑으려고 잡아 당기다 보면은 벼가 먼저 뽑혀버리거든요. 피가 그만큼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마귀도 자기 편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귀신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푸뉴마거든요. 푸뉴마라는 것은 원래 영을 푸뉴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푸뉴마는 번역하면은 영, 혼, 더러운 영으로 이 번역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더러운 영은 귀신을 말하거든요. 22번 정도 나옵니다. 대부분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사는 일은 질병을 일으키고 비정상적인 힘을 부여해주고, 귀신들 하면 힘이 세지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귀신이 이제 바깥에서 하는 활동은 12장 43절에 마태복음,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물이 없는 척박하고 건조한 땅, 즉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귀신을 어디에 사느냐, 광야에 산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나온 더러운 영은 그가 다닐 수 있는 모든 광야들로 다 돌아다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여러 광야들을 돌아다닌 이유는 귀신이 자기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귀신이 가는 장소는요, 귀신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첫째로 더러워야 되고, 그리고 부정해야 되고, 그리고 비도덕적이라야 되고, 그리고 악한 욕심, 악한 욕망을 가졌거나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몸이 귀신들이 살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광야를 돌아다닌다는 말은 그 광야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귀신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사람들요. 그래서 더러운 영은 사상, 감정, 이런 것이 제일 더러운 영들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거나 올바르게 살거나 이 성경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거나 그리고 건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설 따라 삼천리가 옛날에 1970년대는 굉장히 히트친 프로거든요. 전설 따라 삼천리. 근데 전설 따라 삼천리는 주소가 대략 어딥니까? 경상북도 봉화군 뭐 영암리 하여튼 시골 구석구석에, 안 그러면 뭐 전라남도, 안 그러면 충청도, 대체로 그래 나오지 서울시 종로구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절대로요. 꼭 보면 귀신들은 말하면 무식하거나 더럽거나 추잡스럽거나 악한 사상을 가졌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상도 귀신이 준 사상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다 머물기 좋은 사상 못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보 천면에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가 다 망하는 이유가 뭘까?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그런데도 다 그걸 먹고 살만하고 배에 기름이 끼니까 찬양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공산주의 나라가 들어가서 다 망한 이유가 개인이 망하는 게 아니고 한 나라 전체가 통째로 망한다. 이유 아세요 혹시? 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들어가면 나라가 망하겠어요? 답이 있습니다. 월급을 안 주잖아요. 사람들은 월급 못 받으면 일 안 합니다. 북한에서 좋은 예가 있잖아요. 나중에 상기스럽게 땅들을 이렇게 조금씩 해서 한 사람 앞에 2, 3평, 4평씩 이렇게 나누어 줘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산에다 물통을 쥐고 올라가가 자기가 심어놓은 채소나 곡식들에 물을 주더래요. 그 고기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간대요? 공동농장요. 죽으라고 일해도 월급도 없고 생기는 수입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런 것만 봐도 사람은 노동에 합당한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안 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귀신이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귀신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즉 사상과 감정으로 그의 악한 욕망을 표출시켜 줄 수 있는 인간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사상을 가진 자는 철저하게 회개해서 성경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포기하셔야 되고 구원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죠. 내가 오는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지만 귀신이 오는 것은 결론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거다. 귀신이 들어오면 한때는 잘 돼요. 한두 가지는 잘 돼요. 그래 귀신을 믿으니까. 그러나 결론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귀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귀신이 이 여러 광야로 유대인들식으로 표현하면은 그 더러운 영이 습관적으로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자기의 악한 욕망을 충족시켜 보려고 노력하지만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자기가 나갔던 집에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보면은 풀이나 나무들이 말라 죽는 경우 있죠. 그리고 처음에 나무나 묘를 옮겨 심었을 때에 잘 살아요. 사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은 시들시들해지고 누러지면서 말라 죽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물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말라 죽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 속에 더러운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 부정하고 악한 욕망의 요소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게 귀신이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귀신이 나가면은 그 마음의 자리가 비잖아요. 그리고 비일기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청소도 잘 되어 있고 정리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내적인 상태에 있어서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머물게 딱 좋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한번 쫓겨나갔던 사람은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서 비어 있고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된 상태가 있고 잘 정리된 상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악한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 중립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푸뉴마라는 것은 심령도 되고 악령도 되고 성령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령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우리 마음이 중립이 현재 되어 있잖아요. 성령도 없고 악령도 없고 깨끗하게 정리되고 소재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자기보다가도 오늘 성경에 보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귀신 들어갔다고 다 못되고 악한 것은 아니죠. 지옥 갈 불신자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들 많은데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악해지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더러운 귀신이, 불신 귀신이 우리 속에 있다가 일단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으면은 그 귀신이 교회 다니는 그 한 개도 안 냅니다. 귀신들은 오히려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우리한테 중동질 하죠. 왜? 교회에서 자기 편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해서 믿음에 확신이 생기면은 귀신이 쫓겨나갔으면은 그 빈 자리에 성령과 말씀으로 꼭 채워 놓아야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간 것으로 만족하거든. 일단 나가면 뭐 아프던 사람이 병이 난다든지 눈에 보이는 표적이 나타나니까요. 그게 시작인데, 그러니까 귀신은 나가서 다시 온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어 다시 돌아와 보니 마음이 깨끗하게 회개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고 청소 잘 되어 있는지라 자기보다 더 더러운 더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온다. 그래서 사람이 아플 때 점이나 구대가 병 나는 것도 많이 보셨죠. 그러면 와, 점에도 되네 구대도 되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런데 점에서 귀신이 나간다면, 구슬에서 나간다면은, 군대 계급으로 비유한다면은, 예를 들어 내가 뭐 하사다, 중사다, 아니면 병이다, 이 정도 귀신이 들어와서 내가 그동안 살았는데 이게 갑자기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 내가 아프다,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구슬하면은요, 하사, 중사 귀신 들어가는 정도 점저히 데리고 와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적어도 소위나 중이나 위관급들이 와야 이게 이제 쫓아낼 수 있잖아요. 명령을 해서. 그러면 이제 병이 낫는다 그러는데, 그 병이 나서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기분 좋지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요번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왜? 쫓아낸 귀신의 수준의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사 정도 귀신이 들어왔는데 중이가 와서 쫓아냈다. 그 하사 귀신은 쫓겨나갔는데 중이 귀신이 내한테 다시 들어와서 머물게 되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또 굿을 또 해야 되죠. 이번에는요 영광급이 와야 되죠. 뭐 소령 중령 그런 식으로 해서 굿을 한 8번 정도 하고 나니까 집안의 재산이 쫄딱 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귀신의 영이 높을수록 강사비도 점점 커지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을 만났거든요. 요즘에는 국회의원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참의원이라 그랬습니다. 1960년대 참의원 하시던 분이니까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 집에 초청받아서 가보니까 일기를 써놓은 것이 이렇게 방 안에다 A4 용지로 쌓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써놨는데, 거기 보면 귀신과 대화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귀신이 자기한테 뭐 일러주는 이야기, 귀신도 서로가 막 일러주고도 이간질하는 게 또 특징이니까.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했는데, 어떨 때는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은 귀신이 나타나서 야, 조금 있다가 누가 오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해준대요. 뭐 예를 들어가 뭐 경찰서장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사회적으로 좀 높은 사람이 오면 와 일러준대요. 그러면은 너는 절대로 말대꾸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 안 돼.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보지도 말아야 돼. 이렇게 하고 간대요. 근데 조금 있으면 진짜 온대요. 그럼 자기 부인한테 말했는데,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만날 수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시라고, 고맙다라고 인사만 하고 보내라 하는데, 부인이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 있는 분들이 오니까 남편이 방에 있는 줄 뻔히 아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문 열고 인사를 시킨대요. 그러면 귀신이 나타나서 일주일 하고 간대요. 그게 이제 일기를 다 써놨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결국 대화도 하고 뭐 차도 마시고 하고, 그 사람이 가고 나면은 그때부터 자기는 반 죽는데요. 일주일 동안, 어떨 때는 5일, 어떨 때는 뭐 7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준대. 그렇게 아픈데 못 견딜 정도로. 그러면 또 다른 귀신이 와서 그런데요, 네 병 고쳐줄까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 하는 이야기가, 이 귀신들하고 이야기하면 참 재미가 있어요. 재밌는 일도 많지요. 뭐 서로 일러줘 가니까. 그래서 내가 네 몸을 공중에 띄워놓고 내가 네 병을 고쳐줄게 하는데, 진짜 몸이 공중에 뜨는 것처럼 기분이 온대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또 물러간대요. 그런데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더 큰 귀신을 붙여놓고 나가는 거지, 작은 귀신이.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러다 나중에는 이제 구슬하고 점을 하면서 국민학교 5학년 된 딸, 이렇게 위에 형들도 있고 그런데
5학년 된 딸을 국민학교도 못 보내고 공장에 보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 집이 현재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망한 거예요. 악착같이 망하고. 그런데 이 귀신을 떠나보낸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한 가지 삶의 문제 해결됐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더 큰 귀신, 더 악한 귀신을 붙여놓고 나간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회개하고 은혜 받았으면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강력한 영적인 애프터 서비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나훔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공부를 하겠지만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 한 마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금식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고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았지요. 어디예요 그게? 니느웨지요. 그 니느웨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악한 죄를 짓게 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심지어 어린이들을 이 나무에 꽂아가지고 불에 태우는, 우리로 말하면 이거 뭐라 바베큐라 그러나 그런 식으로 죽이고, 그리고 한 사람들을 세워놓고는 칼로 입을 잘라가지고 가죽을 옆으로 머리 들면 여기 홀딱 벗겨지거든요 가죽이. 그럼 밑으로 해가 쫙 찢어는, 그렇게 악한 짓을 니느웨가 하게 됩니다. 그 니느웨가 회개하기 전에는 적어도 그런 죄는 안 지었거든요. 그런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더 악하고 더 못된 죄를 짓게 됐겠어요? 이유 혹시 아세요? 이거만 상당히 영적이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겠어요? 첫째로 말씀에 뿌리가 없었잖아요. 지금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다 불로 태워 죽인다, 망한다 하니까 놀라가 회개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AS가 되는 영적인 말씀, 성경 말씀을 공급해 주지 않았잖아요. 요나는 바로 가버렸으니까. 둘째로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말씀으로 끊임없이 인도를 할 텐데 말씀 없지, 영적인 지도자가 없지. 그 다음에 회개한 거기 깨끗한 니느웨 성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집회도 없었지. 그럼 물론 말씀으로 집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개했던 그 죄를 다시 짓게 되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회개했다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한 번 울고 눈물씩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절대로 신앙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결되는 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지옥 구경하고 나면 좀 낫겠네, 입신해도 안 됩니다. 우리 바로 옆집에 살던 학교 선생님들 사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교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교감 선생님이 남동생인데, 근데 그 부인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이름이 황 집사님이었는데 나왔는데, 그 시동생이 군대에 가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를 한쪽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가 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완전히 비관하면서 그때부터는 술이 떡이 되어 살았고, 그리고 이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가게를 들어가든지 뭐 부수고 던지고, 그런 뭐 경찰서는 수도 없이 다 만들고 하도 그렇게 뭐라 그러나 악하게 군다 개판을 치니까 주변에서 누가 교회를 한번 다녀봐라, 예수 믿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그 형수가 뒤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서 결국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됐거든요. 그리고는 한 번은 입신을 했는데 지옥을 3일 구경을 하고 천국을 3일 구경하고 다시 깨어났어요. 깨어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한 번만 더 세상에 나가서 그런 짓을 하면 이번에는 내가 너를 죽이리라. 천국 받고 지옥 받지. 그래서 깨어났을 때에 이제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만화 가게를 차려줬어요. 그리고 찹쌀무치 옛날에 그 맛있는 거, 그리고 오뎅 이런 걸 팔면서 이제 혼자 살으라고 차려줬는데 6개월 동안에는요, 세상에 이런 천사가 없었는 거예요. 그분처럼 그렇게 괴팍스럽게 부수고 때리고 싸우고 시비 걸고 하다가
그 은혜 받고 난 뒤에는 그렇게 돌아왔는데 다 6개월이 갑니다. 그게. 그리고는 다시 옛날에 괴팍스럽고 악하고 못된 그 성격 부수고 싸워가는 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지옥에 입신했다가 갔다 와도 6개월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같이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서 다시는 그 악한 귀신, 지금 시간으로 표현하면 못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은혜까지 다 체험하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잘 됐는데 강력한 영적인 계속적인 AS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끊임없이 요동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하고 싸워야 됩니다. 아이가 없는 집에는 아이 낳는 것이 소원이지만 아이를 낳았으면 그 다음에는 바르게 기르는 것도 큰 사명입니다. 밥을 한 끼 배부르게 먹었다고, 안 그러면 뭐 뷔페 같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었다고, 그 신기하대요. 다음 끼 되니까 배가 또 고프더라고. 어제 잘 먹었어도 오늘 또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제 큰 은혜 받고 입신까지 하고 해도 말씀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고, 기도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영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아니면은 나무가 서서히 말라 죽어가거든요. 물 안 주면은요, 공급이 없으면은 죽어가는데, 나무가 자기가 지금 말라 죽어간다는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한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에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교리 빽다구만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조금만 교리적으로 틀리면 그걸 지적하고 막 잘난 척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미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형태는, 나무가 죽어도 형태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 형식, 외식, 그걸 보고는 자기는 살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한목에 하나 둘 셋 해서 확 잘라 죽이는 게 아니고 말라 죽어가기 때문에 본인도 모릅니다. 마침 콩나물 비슷하게 생긴 거 뭐예요? 잘 쉬는 거. 예. 숙주나 감주 같은 거 있잖아요. 혹시 쉬는 거 보셨어요? 옆에 놓고 밤새도록 냄새 맡아도 감주 쉬는 거 모릅니다. 숙주 쉬는 거 모르고. 근데 그 이튿날 보면은 여름 같으면 쉬어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쉬는데도 쉬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 영적으로 말라 죽는 것을 본인은 모른다고. 그냥 예배 참석해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 이게 신앙생활인 줄 심한 착각을 합니다. 이거 바로 지옥 직통으로 갈 모습인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간다. 그러니까 누가 지옥 가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99%가 지옥 왔더라고. 자기가 영적으로 말라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거기에 위로받고, 아,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교회만 다니면 됩니까?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한 그 깨끗한 자리에 성령과 말씀으로 반드시 채워놓아야 귀신이 다시는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이것 식어가면서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 몰두하게 되고, 근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오늘 새벽에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왜 귓속말로 뭐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속닥거린다고? 남 아무도 모르게 귓속말로 두 사람이 속닥거리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 계획을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 얼마나 자세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표면상 외면적으로는 엉뚱한 행동은 아니죠 뭐. 신앙적인 행동을 통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차라리 이런 걸 안 보고 안 들었으면 훨씬 저 같은 경우는 좋을 뻔했는데, 이 기도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는 수준을 어느 정도 두고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 구절을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뒤집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집는 방법을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할까 비공개적으로 할까 지금 그걸 제가 생각하는 중인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5절요. 같이 읽어보시면은 이에 가서 저보다가도 더 악한, 이미 쫓겨나간 귀신이잖아요. 저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된다. 44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지되고 수리되었더라. 아셨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가 영혼이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에게도 귀신이 와서 시험을 하셨잖아요, 사탄이.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잠시 떠나가니라. 예수님조차도 그런데 하물며. 그러니까 귀신이 추구하는 더러운 욕심, 악한 욕심, 악한 사상,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깃들여 있으면은요, 귀신은 언제든지 쾌재를 부르면서 자기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함께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7이라는 7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도 7이 맞지만은 그 헬라어 의미에서는 매우 강력하고 악한 귀신이라는 것을 7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니라. 그래서 귀신 들어간 사람은요, 귀신 들어간 줄 자기는 모릅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악하고 내가 이렇게 못되게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는 거 절대로 모릅니다. 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 속에서 귀신이 나를 이용해서 귀신이 자기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거하니라. 이 거하니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거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우리한테 정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한번 들어오면은 그냥 나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한번 나갔다가 들어온 귀신은 다시는 나가지 않습니다. 왜? 나가서 보니까 나갈 데가, 들어갈 데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더러운 영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하고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한 신자 속에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을 성령과 말씀으로 반드시 채워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신앙의 성장이 없고 믿음이 안정되지를 못하고 불안하고 언제든지 배신할 마음이 있고 죄를 지으면서도 정당화하고 불충을 하면서도 어긋난 길로 가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내가 교회 다니면서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선교금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지옥 가보면요, 11조고 감사금 선교금 하던 사람들이 상당하게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정말 정성껏 했나? 정말 신앙적으로 했나? 그리고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마치 구원받은 줄, 주여 주여 한번 하기만 하면 마치 구원받은 줄 심한 착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요, 귀신보다도 더 강한 존재가 와서 그를 기도해서 그 귀신을 다시 해결하기 전까지는 귀신의 지배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는 절대로 귀신에게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 읽었던 구절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심하니라. 더러운 영이 더 악한 7 귀신을 더 데리고 왔기 때문에 더 심하니라. 나중 형편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나중 형편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에까지 가면서 쭉 그 삶을 돌아보니까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악하니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맨 처음을 가리키는 단어, 맨 처음에서 맨 끝까지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귀신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절대로 못 벗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못됐고 여전히 흥분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지을 죄는 계속 짓고 있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마음속으로만 한번 가책을 받을 뿐 그 시간 딱 지나면 또 괜찮은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이 괜찮다 했지 성경적으로 괜찮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 네 소리지. 성경이 어디서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하셨지만 그 구절만 봐서 그래요. 딴 데서는 뭐라 그래요? 네가 지은 죄를 너 입으로 너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달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는데 죄라는 것이 꽉 막혀가지고 기도가 하늘에 안 올라간다니까요. 그 나는 했죠. 나는 기도가 내가 하는 게 그게 목적입니까? 응답받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는데 죄가 가로막혀서. 그래서 너 스스로가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 상태가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해가지고 응답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뭐 1, 2년 다녔어요. 1, 20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기도했는데 뭐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교하면서 선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악한 귀신이 있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원어로 보면은 나쁘게 되었다, 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놨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더 나쁘게 되고 더 못되게 되고 더 악하게 되고, 이건 학교 공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영적인 문제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악한 영을 몰아낸 후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헌신, 올바른 섬김, 올바른 정신이 없는 영혼의 상태는 악한 영이 깃들기가 가장 좋은 장소가 됩니다. 직역하면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하니 거기에 거하니라. 귀신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머물다, 사람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면 이제 지옥으로 데려가겠죠. 그러므로 본문은 더러운 영이 거룩한 것으로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한 교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정착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고 신선한 감이 없고 그런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 봉사를 안 하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안 채워주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교회 가서 앉아서면 천국에 확 갖다 올려주는 천만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해도 절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되지. 그러니까 믿음도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그냥 내 편에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귀신 한번 들어오면 장기적으로 우리 속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지, 좀 있어보고 재미없다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이 주어지고, 그리고 귀신이 들어왔을 때 그 귀신보다도 더 강한 영적인 존재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를 구하기 전까지는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 계속 마태복음 12장 45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심하니라. 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악한 귀신이 들어간 사람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나중 형편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맨 끝을 가르치는 단어. 반면은 전보다도 더 전보다가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내가 살아온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괴로워진다. 맨 끝에서부터 맨 끝까지
그래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회개했다고, 한 번 말씀 들었다고 절대로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속에서. 아니면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이 이제 헬라 원어로는 케로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악한, 나쁜 이런 식으로 발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 우리말로 바꾸면 말세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전보다도 더욱 악한 사람처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원래는 안 저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잖아요. 평소에는 참 착한데 술만 처먹으면 지랄한다고, 미친 개고기하고 처먹으면 이런 식으로 욕하잖아요. 술만 들어가면 하여튼 지랄하고 날뛰는 거, 그 술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술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술 마신 사람은 모른다고, 필름 끊긴다고 웃기지 마라. 술 마신 사람 욕 한번 해봐요. 깨고 난데 그걸 다 외우고 있어요. 절대로 속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도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내 가슴 속에 채워넣음으로써 이 시대에 꼭 무장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놓음을 통하여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심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들입니다. 속에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